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좀 짧고요. 그리고 내용도 교회의 권징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교회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의 권징에 관련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저께 토요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작은 자의 가치를 크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100마리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따른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들 자기 자신을 낮추기만 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기만 하고 어떤 악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죄를 짓고 교회를 이리저리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만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악한 사람,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상당히 큰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겸손하게만 살면 누가 죄인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 죄를 경계할 수 있을 것인가,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없는데 죄를 범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떠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을 알도록 하지 말고 네가 우연히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1대1로 가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바로 회개하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매우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점점 더 그의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제나 증인은 2명 또는 3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보는 증인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에게 말하라는 거죠. 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교회도 그 사람이 범죄를 했으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교회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말인데 이것을 또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잘 알고 있죠. 완전히 그냥 더러운 자들, 이렇게 손을 쫙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불신자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쏘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반복되죠. 왜 반복될까요? 이게 상당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시 2번씩 반복되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를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을 긋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면 예수님이 그와 선을 긋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그냥 합심 기도를 위한 구절로 사실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을 주고 그 벌이 실효성이 있는 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 2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에게 혼자서 2-3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그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제를 강조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권세를 강조한 말씀인 거예요.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비록 그 교회가 조그만해 가지고 교회 전체가 모여봤자 2-3사람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철회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중시하시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사실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 보시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면서 다른 교회 그냥 가면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권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든 포용력을 가지고 연약한 한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세우려고 노력하고 한 사람을 잃어버렸으면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에 대한 무분별한 허용을 의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교회가 거룩함을 지킨다 이런 명분으로 무슨 법정 같은 그런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해도 경각심이 없어요. 안일하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다 수용해 주다 보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범했는데 죄를 범할 수 있죠. 근데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야 되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쳤다 또는 기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이랬을 때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왜 수찬정지 이런 게 있죠. 그 사람에게는 성찬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렇게 벌을 내리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교회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교회 내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먼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되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이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는 교회의 일부로서 거룩해짐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여러 가지 범죄를 다 수용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삶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되 범죄를 온전히 경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을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범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바른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사역이 온전히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